저는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4년 동안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면서 저는 음악을 공부했었는데요. 보통 음대에서 이 졸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학년 때에 졸업 리사이틀이라는 것을 합니다. 보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연주를 준비해야 하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에게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숙제와 같은 것인데요. 당일이 되었는데 제가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 연주를 잘 할 수 있을까? 4년 동안의 공부의 결과와 같은 이 리사이틀을 내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무대에서는 이 긴장이 다 사라지고 떨리는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곡 한 99% 정도를 너무너무 제가 연습한 것보다 준비한 것보다 잘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의 마지막 악장, 이제 한 15초 정도만 되면 제가 리사이트를 마무리하고 내려가면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끝까지 제가 이 연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잡다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졸업이다. 내가 이것만 하면 나는 성공적으로 디그리를 받고 이 4년 동안의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잠깐 방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습 때는 준비할 때는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구간에서 갑자기 손가락이 꼬이면서 피날레 바로 직전에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99% 연주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잠깐의 방심, 잠깐의 잡다한 생각이, 다른 생각이 저로 하여금 틀리지 않았던 구간에서 틀리게 만들고 피날레 바로 직전에 너무나 큰 실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고 뭔가 동정의 박수 소리처럼 들립니다. 너무나 허탈하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졸업 리사이틀의 순간이 저에게는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잠깐의 잡다한 생각이 그것에 올인하지 않고 매진하지 않는 것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올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이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5가지 명령으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것, 그리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할 것, 이렇게 5가지로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말씀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 이 2가지는 우리 모두가 크게 어려움 없이 동의가 되고 실제로 목회자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신실하게 전하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자세,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건강한 성도라면 누구나 바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3가지, 즉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 이것을 앞서 나온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이 동일하게 원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이 경책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expose,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경계한다는 것은 그렇게 드러내고 깨닫게 한 죄가 분명한 죄이고 잘못임을 상기시키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고요. 권한다라는 것은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권위나 생각,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찔림이 왔을 때 그것을 옳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한 자를 사랑이 없다고, 혼내기만 한다고 마음이 다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반대로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설교를 더 많이 한다면 어떠한 모습들이 등장할까요? 저는 지금도 정말 부족한 초짜 목사이지만 이전에 더 경험이 없었던 전도사 시절에 저에게 이 설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이 한우리교회는 아니지만 이전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청년부 예배 주중에 금요일 날 있었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소그룹 모임이 있어서 청년들이 막 이동하는 그 현장에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나눠주신 그 죄의 문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였어요. 한 5분 있다가 이제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야 하는데 또 한 명의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제가 한 주 동안 너무나 힘든 한 주를 보냈는데 교회까지 와서 뭔가 전도사님에게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솔직히 별로 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도 어떤 특정한 대상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사람의 귀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면 당연히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성장통이 없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후자의 청년과 같이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의 말을 계속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마음에 걸릴까? 이렇게 말하면 누가 마음에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때부터 착한 설교만을 하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했었을까? 아마 그 공동체는 절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건강한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목회자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말씀을 만약 성경과 다르지 않다면,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성도님들도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더욱더 신실하게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성도들을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선생을 사람들이 더 원하고 바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역되어 있는 때가 이르면이란 말은 마치 현재는 일어나지 않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미래로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의심하고 또 그것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섹슈얼 레볼루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젠더, 남성과 여성과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뒤엎고 변형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 값싼 복음, 회심도 열매도 없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는 사역을 다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디모데 자신의 생존의 문제이며 그가 미니스터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불에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7절을 보면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 것이요. 이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의 특권과 지위를 내려놓았는지, 어떠한 고난과 핍박, 고통을 견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활활 타버린 포도주와 같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 바울은 수많은 향기로운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자신의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아픔, 고통, 순환, 핍박,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임할 것을, 아니면 더 많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 방식, 승리 공식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이 그랬듯이, 디모데가 그랬듯이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거짓 진리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해법은 오직 말씀에 거하는 목회자와 말씀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지금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말씀에 거하는 자들로, 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선생들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해법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주셔서
끝까지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께 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